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7장과 8장에 이 노아 홍수 사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7장에서 보면 심판 이야기가 노아 봉주 또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노아 포함해서 8명이 들어가고 모든 동물이 종류별로 암수 한 상씩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요. 뿐만이 아니라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들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방주 밖에 있던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은 그래서 전멸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심판의 혼란 속에서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게 보존됐습니다. 이것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나타낸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홍수 이야기는요, 모든 세계 곳곳 민족에 보면은요, 이 홍수 설화가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홍수 사건이 분명히 있었겠다 하는 것을 우리 간접적으로 우리가 반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판의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성경은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 계획을 계속 이행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방주는 어디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흩어지게 하셨고 방주는 이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며 지면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방주 안에서 약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지면이 다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과 모든 생물에게 방주에서 나올 것을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수행한 공식적인 활동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결한 짐승으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이 본래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 땅의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십니다. 그 내용까지가 7,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장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오늘 9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다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홍수는 엄청난 심판을 겪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또다시 비가 오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 황폐한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먼저 다가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류를, 이 땅에 있는 죄악된 인류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고 이제 남은 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파괴됐지만은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데 남은 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집안 물건을 다 깨뜨리고 울고 있을 때에 그 자녀를 엄하게 꾸짖은 아버지가 결국에는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자, 이제 다시 같이 정리해보자. 너는 여전히 내 소중한 아들이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의 손에 다시 연필을 쥐어주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방식이에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언약은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제안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어떤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유지되는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 있고요. 상호 간에 또 약속을 맺는 쌍방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도 은혜의 언약이고, 또 노아에게 주신 것도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주고 모든 민족의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약속을 맺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조건, 이 언약, 이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하면, 이런 것은 이 쌍방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은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다,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비를 안 내리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건을 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요구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먼저 스스로 결정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결단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충만하고 번성하라, 또 이렇게 축복의 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는 자꾸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근거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시겠지, 또 내가 오늘 죄를 지었으니까 벌 주시겠지.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기초는요, 노아의 성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어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해도 인생이 완전히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은혜의 언약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그 증거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죠.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지금도 비가 많이 온 다음에는 이제 무지개 뜨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이 노아의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지개를 뜨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께서 이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 예쁘다고 사진만 찍지 마시고, 그리고 예쁘다고 사진 찍는 자녀들과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노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무지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세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이 전쟁에서 쓰는 활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로 화살을 쏘잖아요. 그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의 도구였던 활을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걸어두셨다. 하늘에다 걸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향해서 심판의 화살을 쏘지 않겠다. 만약 화살이 발사된다면 차라리 내가 그 화살을 맞겠다. 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이 결단이고 사랑의 선포다라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노아의 가족들은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혹시 또 홍수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 공포 속에서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무지개를 볼 때에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됐을 겁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약속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어린 소년이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몰아친 폭풍우를 만납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니까 소년이 너무 무서워서 이제 아버지 옷장을 붙잡고 덜덜 떨며 울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꽉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참으렴. 비가 그치면 하나님이 예쁜 선물을 보여주실 거야. 얼마 후에 비가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눈부신 무지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걸 봐라. 저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괜찮다라고 보내시는 그런 편지와 같은 거란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으셔.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 소년이 이제 어른이 되고 인생의 큰 시련을 겪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마다 아버지가 해줬던 그 말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무지개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 지금 내 앞이 캄캄해도 그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이 노아의 약속을 기억하며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고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래요. 예기치 못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위기, 관계 아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마음속에 홍수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 이미 이 평화의 활인 무지개를 걸어두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또 징계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백성입니다. 신약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약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에 있는 이 쌍방의 언약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쌍방의 언약의 시작도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날의 우리의 무지개, 우리는 꼭 비 와서 또 무지개가 뜨나 안 뜨나 그걸 볼 필요 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주신 이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다 이루어 놓은 이 구원과 은혜에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생명이 부어진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무지개를 기억하며 또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무지개 언약, 이 은혜를 여러분 통해서 새로운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태풍이 몰아치고 또 홍수가 나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무지개가 뜰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소망하기로 결단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들 또 원망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명의 길로 나가기로 새롭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주장 원사님, 김정장 원사님 병원에 계신데 여러분께서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박주장 원사님은 무릎 수술 또 이어서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정장 원사님은 폐물이 차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40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3040 세대는 우리 장년 세대와 이어지는 세대이고 또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 바통이 되는 세대입니다. 이 3040 세대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이 그 말씀 안에서 그 언약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장년들이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제 3040 세대들이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또 믿음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신년 부흥 사경이 시작됩니다. 부산 호산학교 유진서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참여해서 은혜 나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 자신들을 또 은혜를 받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